3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 43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말씀은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서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소작농을 하는 그 농부들이 열매로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그 세금이라고 할까요? 소작료를 주인에게 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는 주지 않고 오히려 받으러 갔던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한 번 종을 또 보냈더니 죽이고 그 외 많은 종을 보내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는 그 농부를 주인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부를 주인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하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금을 받으려 보낸 것이죠. 종이라서 그런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죠. 왜냐하면 상속자를 죽이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어지므로 그 땅이 포도원이 완전히 이제 농부의 것이 소작농을 하는 농부 차지가 되겠다 하고 아들을 죽인 것이죠. 이게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 앞에 권위 논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냄받은 자보다 보내신 주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보다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보냄받은 자는 세금을 받아오라 하고 보냄받은 자는 종이죠. 그런 사람들이 종만 본 거예요. 종을 보낸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도 이런 악을 이렇게 다시 해서는 안 될 악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부를 이런 소작농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고 그 주었던 소작 그 땅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에게 주라고 하시죠. 믿고 맡겼던 것까지 빼앗기고 농부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로 비유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면 마치 오늘 악당처럼 보이는 농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인데 포도원에 가서 세를 달라고 소작농을 하는 그 대가 소작료를 달라고 한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종이 갔으니 종이란 비천한 사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농부를
소작농을 하는 농부가 업신여기고 때렸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 그 눈앞에 등장한 종만 보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종에게 맡겨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은 종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를 받아오라고 한 주인의 부탁, 말씀, 명령, 사명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인 대신 온 자요, 주인의 권세를 받아서 온 자이므로 농부는 당연히 눈앞에 서 있는 종을 볼 것이 아니라 너를 누가 보냈느냐 하고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낸 자를 인정한다면 눈앞에 서 있는 세를 받으려고 온 종이 모습이 초라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를 보낸 주인을 생각해서 마땅한 행동을 해야 하지요. 앞에서 눈앞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뿌리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보낸 자이지요.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을 때리고 죽인 사람들이 종만 보고 주인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주인 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소작농을 받으러 온, 소작료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업신여긴 그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고 그를 누가 보내시고 그 말씀을 주신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보내신 분, 역사하시는 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없이 종을 보내도 죽이고 때리고 또 했으면 그 즉시로 그들의 악행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끝내야 하지요. 아들을 보내도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들을 보냈죠. 참 안타깝게도 그 소작료를 받으러 갔던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하는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이라고 때리고 종이라고 죽였습니다. 아들을 보냈으면 아들이라고 해서 달리 대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완전히 내 세상이 되겠다 하고 옳다 하고 이때다 하고 아들은 완전히 끝장을 내고 죽여버리고 말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오늘 소작농처럼
그냥 아들을 죽여서 땅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내가 차지하게 말겠다, 내가 왕 노릇하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예수님만 안 계시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 된 농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크신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소작농처럼 어리석게 믿음 없이 권위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작료를 보내고 소작료를 받으러 종을 보낸 주인 마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열매를 드리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왕 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